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이 내용은 한나의 기도가 담겨 있는 장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기쁨을 담아 기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입니다만 형식은 노래, 곧 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일, 곧 아들을 갖지 못하는, 곧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나가 이제 자기의 아들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한 그 아들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감사가 넘쳐서, 얼마나 기쁨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 3년쯤 전에, 임신한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한 4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한나가 이 실로에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와서 그 분인나가 또 자기를 격동시키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안고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혹시 누가 자기의 마음을 들을까봐, 자기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을까봐 그저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을 움직이기만 하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올 수도 없는
그저 입술을 움직이기만 할 뿐 속으로만 기도하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가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술을 끊으라 하고 책망할 정도로 한나는 정말 소리 죽여 그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 와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차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완전히 그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던 여인이 이제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서, 속으로만 사귀던 여인이 이제는 그 감사와 기쁨을 외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처럼 누가 들을까봐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고민이 돼서 그저 여러분들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던 내용들이 공개적인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엘리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죠. 한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나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찬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종의 승전가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전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힘있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 승전가의 핵심은 뭐냐면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가 말하는 뿔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극과 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뿔. 그래서 어떤 때는 뿔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또 어떤 때는 뿔이 굉장히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자, 높은, 좋은, 귀한 뜻으로 사용될 때 뿔은 어떤 의미냐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 이 한국어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의 범위에서는 뿔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죠. 남을 공격하거나 괴롭히거나 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을 보통 뿔에 비유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뿔이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나쁜 의미로는 뭘로 쓰이냐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 악한 일, 대적하는 일, 이런 것을 상징할 때 뿔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뿔이 나오는데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곧 사탄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머리에 뿔이 난 괴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뿔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냐면 사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슴들의 무리에서 우리가 사슴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있으면, 혹은 수십 마리 이렇게 있으면 그 사슴들 가운데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슴의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슴 무리 가운데에 어떤 사슴이 우두머리인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적중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어떤 사슴의 뿔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해 보이는가. 이 사슴들의 무리에서도 다 일일이 싸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사슴은 서열을 구분하는 데에 뿔로 싸우고 다투는데, 그 뿔이 크고 강할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슴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뿔을 가진 사슴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크게 하시고 높이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한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높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한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 한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뿔, 곧 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높이셨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나를 괴롭힌 사람 혹은 사람들은 누군가? 가장 먼저는 누굴 떠올릴 수 있습니까? 분인나죠. 항상 자녀 없음을 두고 한나를 괴롭혔던 여인. 자기는 자식이 많은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을 두고 계속 한나를 충동질시키고 계속 한나를 괴롭히고 계속 한나를 괴롭게 했던 여인 분인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죠. 자, 분인나의 공격을 막아서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한나가 자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스스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거죠. 아무리 바라고 노력해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인나의 코는 납작해지고 한나의 뿔은 높아진 거죠. 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한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죠. 또한 과학적으로 오늘날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학적인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을 때에 그것이 일부러 자식을 갖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 자식을 갖기 원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여자 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문제다. 그러므로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뒤에서 쑥덕거리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나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나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상처고, 실제로 그들이 한나를 걱정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야죠. 그러니 한나는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한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심으로 한나의 뿔을 높이시며 도리어 한나를 저주하고 한나를 비난하고 한나의 뒤에서 수군거리고 한나를
격동시켰던 사람들의 뿔은 꺾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갚아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주 악랄하게 한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한나는 아주 교양 있게, 은혜롭게, 정의롭게 갚아줍니다. 그들은 뒤에서 한나를 저주하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를 격동시켰지만 한나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서 너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악한 일을 결코 옳다 하지 않으신다. 한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며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나의 뒤에서 수근거리고 한나를 격동시켰던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오만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쏟아붓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교만해서 오만한 말들을 쏟아부어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죠.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을 계속 대조하여 보이고 있는데 이 말에 담긴 뜻은 뭐냐면 사람 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게 흉보고 또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코 닥칠 수가 있죠. 왜?
자신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던 자가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가 어려운 형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정말 사랑을 아끼지 않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은 그가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의 좋아진 형편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돕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사람을 얼마나 고맙게 여기면서 그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겠어요. 반면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의 그 형편만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됐을 때에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때 가서 이제 살살 아부하려고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하겠어요. 물론 얼굴이 너무 두꺼운 사람은 그런 것도 없겠습니다만 완전히 처지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도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내가 잘 되겠다고 말해서 다 잘 되겠습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전들,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저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니, 저렇게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졌을까? 아니,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현실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말을, 오만한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루시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춘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시는, 지배하던 자가 지배를 당하게 하기도 하시고 지배를 당하던 자가 지배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말고, 즉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언제든지 그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하늘 높이 올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직접 경험해 왔으니까. 진토 위에,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귀족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여주셨으니까. 자신이 경험해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하죠.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땅의 기둥들이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땅에 기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는 거죠.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씌우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신다. 그러니 마치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다.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든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내리기도 하시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 속에서 아무리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준비? 나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 나의 뿔을 높이셔서 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준비다. 영광을 얻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를 들어 사용하시며 저희들의 뿔을 높이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저희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지 그 부분이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저희를 높이시며 마음껏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보고 한나와 같이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실 텐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